음.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곱째 날 속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일곱째 날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절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꼭 한 번씩은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다가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는 그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기원이 그저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의 창조와 함께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지키는 안식일은 태초에 창조의 일곱째 날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오늘 우리도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쉼을 가지며 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안식일에 관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개신교회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마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개신교인들로부터 받게 된다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재림교인들이라면 아마 100 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자주 하는 대답입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 결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기 있는 이 대답은 신학과 교수님이신 김상래 교수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대답입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개신교인들로부터 이 안식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이 두 가지 대답을 제가 해 주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라고 저도 언제나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림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 "저거 이단 목사 아니야?" 혹은 어디 합회에다가 연락해서 "저 목회자 직분을 뺏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리고 또 이단적인 발언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도 조금만 참아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이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일곱째 날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 쉬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오직 여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모든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검색해 보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사람들이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조의 일곱째 날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신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은 안식일에 쉼을 누려야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쉼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쉼을 가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평일날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셨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안식일에 쉼을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제7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안식일에도 쉼을 갖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에 쉼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항상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인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따질 정도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창조의 7일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은 이후에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는 기록을 기록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쉼을 가지셨던 날이 창조의 일곱째 날을 제외하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안식일에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더 안식일에 쉼을 가지셨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제7일 그때 쉬셨던 거 말고 한 번 더 쉬셨던 안식일.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창조의 일곱째 날을 제외하고 지구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더 있었던 하나님이 쉬셨던 안식일. 우리 사람이 쉰 것이 아니라 쉴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셨던 안식일. 그 안식일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다음 날의 안식일. 곧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셨던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은 그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고 유대인의 준비일인 금요일에 죽으셨고
또 그로 인하여 안식일 바로 전날에 무덤에 그 시체가 놓이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1절의 앞부분은 곧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였던 요한은 금요일에 관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다가 곧바로 무슨 요일에 관한 기록으로 건너뛰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관한 기록으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기록을 성경 기록에서 생략함으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날에 무덤에서 쉬셨다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놓이셨던 이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 곧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신 날, 곧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 기록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를 상징해주고 누구를 나타내주며 누구를 위한 복선이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제7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길고도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딱 한 번 완전한 쉼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온 우주에 나타난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놓여진 사망의 문제가 그때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쉼을 가지셨던 그 단 한 번의 안식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사람을 올가매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이 우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나타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제정되었던 제7일 안식일 제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 언제나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쉬지 않으셨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복이 있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운명이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복도 사망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과 거룩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안식일은 복이 있는 날이 될 수 없고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지켜질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구의 생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구가 일곱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렇구나, 지구가 일곱째 날에 다 창조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될 일입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닌데 그들의 구속의 기념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의 구속의 기념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과 또 구속의 기념일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기억해야 되는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모든 안식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쉴 필요가 없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우리의 일을 멈추고 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며 의롭다고 선언되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것이 내가 맞아야 했던 채찍이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때림을 당하신 것이 내가 당해야만 했던 것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손과 발에 박혀야 할 못이었음을 기억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쉼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자들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 날 TV 보지 않는 날로 여기고 그냥 오락을 행하지 않는 날로 여기고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로만 알고 지키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을 이미 지불한 자들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의 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매주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